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을 매우 꼼꼼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짜증이 날까?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hun담을 할까? 왜 모든 곳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그때 사회면 저 구석자리에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살 된 청년이 이웃에게 자기의 콩팥을 하나 기증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24살 된 청년이 콩팥을 기증하는 대상은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웃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65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신장을 기증하고 병원에서 기자가 이 청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모르는 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콩팥을 하나 기증할 수 있느냐.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지는 것의 기쁨보다 나누어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이웃에게 나의 콩팥을 하나 떼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 강동로의 도림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고 이 사회의 갈등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는 아직은 아름답습니다. 이 사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사랑이 실천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의 성명을 존중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고 함께 걱정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회는 여러분 희망이 가득 찬 사회요, 미래가 있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 함께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가는 곳에 미움이 물려갑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 정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요한일서 3장 1절, 3장 12, 3절에서 24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영생을 얻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을 여러분 매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영생과 생명의 문제를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형제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 삶의 문제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드러내야 될 삶의 양식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사랑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함축해서 묶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삶이 이런 사랑의 삶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결성과 필연성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우리 속에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랑의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은 16절에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인류에게 버림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차암의 그 옆구리를 찔릴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을 때에도 맨몸뚱이로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에도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그 생명이 다해갈 때도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그 고통보다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청에 찔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희롱과 침뱉음을 받을 때에도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멘. 말없으신 그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의문감이 들 때 예수님 생각합시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결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 번째가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17절에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지칭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두 구절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눈에 확 떠있는 것이 17절 앞부분에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 이웃의 궁핍함, 가난함, 어려움, 고통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다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16절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력은 누구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힘이 되어야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다 넣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물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재물.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몇 푼의 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 재온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재온. 재온이라는 이 재물의 뜻은 내가 땀 흘려 얻은 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재물,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여러분 내가 참 피땀 흘려서 얻은 재물, 이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그거 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서 재물을 얻게 되면은 거의 사람들은요 대다수로 몇 가지 그 재물을 사용하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냥 얻은 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재물에 대해서요 인간은 거의 그 재물을 사용하는 원칙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알뜰해집니다. 헛한한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물의 귀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재물의 귀함을 알게 되고 소중하게 돼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한 재물에 대해서는 가치를 매우 높게 부여해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 재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비록 남을 도와줄 때는 내가 땀 흘려 얻은 그 귀한 재물을 떼어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궁핍한 자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지천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곳곳에서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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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다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랑이라는 그 은유적인 단어만 남도하지 실제로 이런 사랑의 그 실체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바라다 보아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허공을 떠다니는 듣기 좋은 언어로서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17절에 재물만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도구가 어찌 재물 하나뿐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약한 자를 향한 그 따뜻한 모든 마음들이 이 여러분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의 일부분인 줄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달리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가장 앞머리에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이로써. 이로써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앞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그렇게 실천하면 이로써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은 첫 번째가 19절 앞부분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의 증거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굳세게 된다라고 19절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복잡 다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센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힘의 근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취해서 소화되는 여러분, 이 생계적인 에너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에게로부터 부여받는 영적인 힘, 그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굳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떨 때 주시나요? 사랑하며 살 때. 아멘. 사랑하며 살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말로만 시로만 사랑하자고 하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귀한 것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살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인생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자꾸 받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교육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언제냐? 전부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자신감을 잃고 가장 위축되어서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부모의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잘못하면 부모는 책망합니다. 너는 왜 태어났느냐? 너는 꼬라지가 왜 이러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나 너 나중에 뭐 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유형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책망을 받는 아이는 위축됩니다. 사회의 부정응자로 남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뼈저리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여러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게 없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 거기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일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해 주실까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24살의 청년이 이웃에게 신장 하나를 떼주면서 남긴 그 말, 소유하는 기쁨보다 나누어주는 기쁨이 큰 것을 알아보는 이 24살의 그 청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 얼마나 그 인생 질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23절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떨 때 평안합니까? 어떨 때 기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멘. 찬송할 때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고, 내 귀한 것 나눠줄 때 상대방이 위로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생각에서 싹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열매는 그 사랑을 행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기억납니까?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소리,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불을 지펴갑시다. 아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 사랑을 묶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갑시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